오늘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로 하여금 아파트 그 분양을 받지 말도록 해라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하거나 집을 이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또 다른 분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역시 그 딸에게 아파트 그 분양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권면을 했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분양을. 근데 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연말, 작년의 연말 안에 꼭 이 아파트를 해야만이 본인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파트가 어떤 분양이었냐면은 지금 부실시공으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이고 안 하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해야 하는 것.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의 부모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딸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 딸이 다행스럽게도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브랜드 값이 지금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단지 한두 달 사이에. 그래서 이 자녀가 안도의 한심을 쉬면서 부모의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근데 그 가족 안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다른 형제들이, 자매들이 전율이 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 저희 가정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은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고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그 어떠한 의식이나 그 어떠한 일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보다도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요 행위이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주인이고 내 삶의 문제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 참 좋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엄청난 얼굴의 기쁨과 예배드릴 때의 찬양과 그 감격과 이게 엄청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동경하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할 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스데반의 핍박의 결과로 오히려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잘 알죠? 원래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믿고 자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땅은 복음의 불모지예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는 이런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 이거 사마리아에서 뭔 일 났다. 그렇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 사마리아에 지금 남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 사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서 빨리 예수 믿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에게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장로교 신학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충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순복음식으로 해석하면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입니다. 여기 26절에 주의 사자는 주로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한 4번 정도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른 곳에서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문자적인 문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역사 배경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또 간주적으로 봐야 합니다. 간주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주의 천사라는 말도 구약의 어디에서는 천사로 호색된가 하면은 다른 곳에서는 원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원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게는 그 문맥 안에서 관주적으로 다른 데서는 그거를 천사로 해석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 안에서 그렇게 뜻을 의미하고 있을 때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9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문맥 안에서의 성령이 2번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이 빌립을 인도하고 있는 이 주체가 지금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인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천사는 주의 사자를 천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게 이 문맥상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없어 보일 듯한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빌립일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안 사는 광야로 가기보다는 지금 복음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빌립이 표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기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러한 것,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 지역이 사마리아에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놔두고 전혀 사람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첫 번째 빌립의 반응을 보죠. 빌립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가사로 가게 됩니다. 빌립이 순종을 하죠.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빌립더러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감동함을 주었다는 것이겠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빌립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 네시에게 말을 하되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시는 지금 세례도 아직 안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원래 이디오피아 네시는 주석에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방인 출신이에요. 원래 이방인 출신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출신이어서 예수를 알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아 예배하러 왔든지 아니면 원래가 유대인 출신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방 민족에 가서 메시가 되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지금 이 이디오파 이방 나라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환관장,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국경을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식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네시 보니까 비록 이디오피아 이방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 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잖아요. 지금 이디오피아 이방인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절기 때 예배하러 할 정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디오피아 네시 정도 되면은 그가 원래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먹고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재정부 장관 정도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정도면은 먹고 살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과 마음의 열망, 열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믿는 자에게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다른 것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평안함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재정부 장관이면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무슨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갖춘 거 다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파 내시는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과 내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그 인도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내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시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권합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도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그와 같은 주일학교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핑계를 많이 대요. 물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코로나의 시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길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 빌립과 내시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잘 받고 마음의 영적인 평안함을 얻고 집에 돌아갈 때나 내 인생 살아올 때 어느 때인가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봐야지 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이 내시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수레 위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차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몰라요. 머리가 아프죠. 덜컹덜컹 하는데 버스가. 그런데 당시에
수레가 가는 그 수레 위에서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었을 때 물리적으로는 읽을 수 없고 읽기 싫은 때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적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돕고자 할 때 빌립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이사야 53장 그가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옆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단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지금 이 내용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시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 얘기가 당신을 지금 가리키는 이야기요, 나를 가리키는 얘기요, 그렇게 엉뚱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이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이 이사야 53장을 아마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마치 길 가다가 또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참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교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정말 나의 친구이자 좋은 분이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딱 예배할 때 주일날 11시부터 12시 그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내 삶의 전 영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11시면 딱 맞춰서 오든지 5분, 10분 늦게 오든지 이렇더라는 것이죠. 7년씩, 8년씩, 10년씩을 예수를 믿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이 따른 거예요. 좋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특별한 내 삶의 변화를 원치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 절기를 기억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국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일찍 가서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 간절함이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배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예비해 두시고 안 가도 될 빌립을 전혀, 정말 빌립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됩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가라는데. 그런데 이런
내시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니, 내시를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심한 관심과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육신의 양식을 늘 먹듯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깐 한순간 과거의 은혜를 받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과 감사하는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금방 신앙은 식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식어져 버려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싶었는데 모세가 그만 죽었어요. 이제 모세의 때는 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였습니까? 너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축복해 주시고 그 백성의 전 삶, 노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만 있고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가슴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가슴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인간은 손과 발, 의지가 움직여집니다. 그거는 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적이어서 도저히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올 한 해도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계속적으로 2년 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작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라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자신도 날씨가 춥고 새벽으로 조금 기도를 쉬고 조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집에 움츠려들고 TV를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청년해 주셨던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애써서라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에 나는 빌립처럼 그렇게 훌륭한지는 못할지라도 하여튼 내게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어찌됐든 이 어려운 시기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때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열매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더 충만하게 더 번성하게 일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은혜를 주니까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일이든지 천하의 때가 있구나. 그 때를 놓치면 그것이 곧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건데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때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버렸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운 길을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수레에서 오면서 또 뭡니까? 그걸 또 이사야를 읽고 또 물이 지나가니까 또 세례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립에게 요청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찌 인간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 지금까지 나의 삶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우러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내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가 순종 안 했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멈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가 있고 우리를 감사케 하고자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오직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의 감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나 헌신이나 기도나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2, 3주 전에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는 왜 우리 교회에,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을 더 잘 아시니까 나는 주신 말씀 이대로 하여튼 본문 안에서 최대한대로 잘 전해 볼 테니까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일찍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각자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세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어떤 단어나 문맥이나 선포되는 말씀 또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열매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따라 세례를 받자마자, 내시가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면 내시는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시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베풀 만한 때 기회를 주었을 때 이 내시는 그 기회를, 그 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이
이끌어가다 이 말이 원어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여기서 마지막 날 우리의 영을 끌어올려 할 때 이 끌어올려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 빌립의 영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릴 정도로 이끌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려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올리듯이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자 하는 데다 따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